다니엘서 12장을 마치면서 여기 본문을 보시면 4절, 9절, 13절에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잘 간직해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마지막을 기다려라. 자, 거기 11절에 보면 이제 묻습니다. 세상 끝날이 언제냐고. 그때 반드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제 미운 물건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 3년 반이라는 뜻입니다. 42달. 자, 그래서 분명히 4절에 이 봉인된 말씀을 봉해가지고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바로 요한계시록을 얘기합니다. 70일의 한 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이제 6장부터 요한계시록이요. 6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거의 7째 인제왕과 나팔재앙이 6째 나팔까지가 10장입니다. 이제 11장에 두 중인이 등장하고 이제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용이 올라오고 막 이제 복잡하죠. 자, 그러면서 7째 나팔 대접재앙이 시작되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과 천년왕국, 이제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12장 이제 봉인된 책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 봉인된 책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지혜로운 자, 깨달은 자가 나오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고 이제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12장까지 오면서 다니엘은 1장부터 7장까지는 본인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8장부터는 이제 세상 끝날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성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지 생명책의 기록이 지워져 버렸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네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했거든요.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생명책에서 지워졌습니다. 사도들의 이름에서 지워졌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절에 개국 이래로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대환란입니다. 나팔재앙입니다. 대접재앙입니다. 그 재앙에 미가엘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지켜줍니다.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풀무불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자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세상 끝날 마지막 날까지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인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는 1대1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확신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특히 세상 끝날을 사는 이제 임박한 대환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때, 두때, 반때는 지금 전 3년 반 때는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평화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이 가증한 물건이 제단에 서면서부터 한때 두때 반때 이제 성도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으니까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데 살아있으나 고난입니다.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를 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한 명이 있어도 드려야 됩니다. 왜?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13절에 뭐라 해요?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맞냐 그 말이야.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 앞에서 약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다혜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혜리가 이제 무대 앞에 설 때 10,000명이 앞에 있어도 나만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것은 자기를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혜리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10,000명 앞에서도 나는 떨지 않고 자기를 보고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이게 1절입니다. 대환란, 전무후무한 개국 이래로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미가엘 천사장이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끌리지 않도록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믿습니까? 이 확신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거기 3절에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나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맞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요, 우리 시스템들에게 요한복음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교인들은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는데도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1장에서 소개하고 2장은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이는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오직 예수.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현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어깨에다 별을 달아서 빛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사는 별과 같은 인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가나온 인잔치집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본주도 신랑 신부도 하객들도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마리아는 압니다. 왜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마리아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 말씀 들어라. 오늘 나와 여러분은요,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 다니엘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아는 지혜로운 성도는 지금 다른 데다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예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른쪽에는 양이, 왼쪽에는 염소가. 자, 양하고 염소는요 똑같아요. 그죠? 뿔 달리면 염소고 뿔 없으면 양이에요. 뿔이 위로 솟으면 염소고 뿔이 밑으로 이렇게 감아졌으면 양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지혜로운 자예요. 그 이름이 지워졌으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성도예요. 이거를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직하고 마지막을 가서 기다려라. 오늘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돈 많은 인생일까요? 성공한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밝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하늘 가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끝날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여 삶의 주인이여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세상 끝날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한때 두때 반때 세상 끝날 대환란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때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세계의 끝날은 정해졌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정해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봄은 왔습니다. 벌써 꽃은 이미 다
벚꽃은 졌습니다. 온갖 꽃들은 다 피어 있습니다. 자, 엊그저께까지 우리는 춥다고 추워서 안절부절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않던 계절은 바뀌었고 지금 4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늘 실감나지만 벌써 내가 70이 됐다고 내가 벌써 이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분명히 11절 12절에 1290일이 나오고 30일을 추가해서 1335일이 등장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끝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물은 몇 도에 끓는다고요? 100도에 끓인다 했잖아요. 95도에 김이 나고 끓는 소리가 난다고 꺼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베드로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요, 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오는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미리 알려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실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깨어 있으면 주님 만날 수 있겠지.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와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이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시겠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봐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70이 지나갔잖아요. 그거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 벌써 봄이 왔어? 좀 있어봐 이제 벌써 여름이 왔어? 네,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데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도적같이 온다는 뜻이구나. 이게 알게 됐다니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멋지게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예수 믿지요 뭐. 지금은 내가 바빠서,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지금은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열심히 할게요. 그게 말이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모르거든. 그때를 우리가 알면 느그덕에 있다가 그때 하면 되죠. 근데 1초 앞도 모르고 하루 앞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네.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어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13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자 영으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라. 자, 끝날에는요. 이 끝날이 언제예요?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때 끝까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다니엘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